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복원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부어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삶은 많은 연약함과 많은 부족함으로 삶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 앞에서 우리의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사랑으로 역사하시며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며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붙들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힘과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나의 아픔으로 인해, 나의 상처로 인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제약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 옆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준비하신 주 예수 우리 모인 이유 세상 향한 이유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세상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다시 계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존귀하신 주 예수 주 예수 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부활하신 여기 계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날이 다가오면 볼수록 보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더 전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그날이 다가옴을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부르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은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박수 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1, 2, 3, 4. 높이 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한 번 더.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이번에 찬양할 때는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높이 계신 주님께. 헤이 드럼.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 우리 마음 모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올려주시다. 우리 목소리로.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높이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 경배해 모든 만물 경배해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진실하신 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찬양해 모든 만물 찬양해 홀로 위대하신 왕 주만 다스리시네 영원히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나의 생명 드리리 나의 생명 드리리 님에게 가르치소서 성령의 불 위하네 모든 땅 끝이 주보도록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난 오직 주님만 영광만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번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마지막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찬양의 가사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마음, 저는 이번 특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도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 다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우리 한번 더 이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앞에 목마른 예배. 예수님 채워놓습니다.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이곳에서 주 얼굴 보기를. 우리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서 이곳에 충만한 거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느껴지고 맛보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여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다른 것들 하나님 모두 하시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들로 이 시간 주여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성령이여 일하십시오. 성령이여 동치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끌어가십시오. 성령이여 우리를 이끌으십시오. 성령이여 우리를 삼아 주셔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각자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무거웠던 짐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짐들도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치고 상처난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저희를 힘들게 하고 연약하게 만들었던 죄들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저희가 지은 죄들이 많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 걱정하고 근심하던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달려나와 안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늘 기억하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저희가 받고 있는 이 크신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게 해주세요.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2주간 진행되고 있는 감사특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주의 시간도 주님을 만나기에 부족함 없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항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맡겨진 자리에서 헌신을 다하는 그 손길 기억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구동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잘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세요. 앞으로의 한 주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 삶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저희와 항상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했던 소연자매가 이제 새내기로 처음 올라와가지고 모임을 했던 때가 이제 갑자기 떠올랐어요. 근데 벌써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서 이제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목자 중에 막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앙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다 이뻐요. 자, 네. 오늘 제가 찬양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혹시 이제 30대 이상이신 분들 가운데 야, 오늘 찬양 왜 이렇게 좀 힘들지 하시는 분 계셨습니까 혹시? 예. 제가요 템포가 역시 우리 20대 템포가 이게 김사무엘 전사니까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내가 벌써 이 템포가 이게 힘든 나이가 됐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참 너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좀 이 젊은 열정, 이게 좀 어린 열정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린 열정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우리 세션들도 막 덩달아 너무 신난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우리 이하구 형제님 경계선상에 있는데 굉장히 20대처럼 이렇게 기타를 치시는 모습에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참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도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져 가는 게 너무 좋고 또 함께 이렇게 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안에 고령화 현상이라는 얘기 좀 아시나요? 이런 얘기를 오늘 띄어서 죄송한데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청년들을 사역하는 부목사님들과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좀 우리가 잘 아는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년부의 나이가 우리 상한선이 보통 없는데 그래도 한 40 정도가 상한선이었잖아요. 근데 다들 상한선을 45까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년부 하면 20살부터 한 45까지 있는 공동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변해 간다는 거죠. 이미 그렇게 이제 되어 가더라는 걸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아직은 이제 그 40 이상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도 이제 점점 그렇게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열정적인 찬양팀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 호준 형제님과 함께 또 우리 오늘 함께했던 우리 좀 어린 친구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색다른 스타일 참 좋습니다. 자, 설교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자는 거였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자는 거였는데 어떻게 한 주 동안 좀 해보셨나요?
보통 설교 말씀이 있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과제가 있는데, 참 저는 한 주 동안에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게 참 이게 어렵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그 밤에 호숫가를 건너가셨다라는 거, 바다를 건너가셨다라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 주 동안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좀 부딪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제가 너무 소중한 걸 깨달아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앞에 한번 띄워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괜찮아? 잘 지내? 예, 바로 이거죠. 이거 안부 인사입니다. 인사할 때 괜찮아? 잘 지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냥 안녕 뭐 이렇게는 하지만 이렇게 그 사람의 정말 안부를 물어보는 그런 인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조차도 그런 인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의 마음, 내가 만나는 많은 청년들의 마음을 내가 물어보질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거 어려운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괜찮아? 잘 지내라고 물어보는 것, 아마 그게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너무 값진 걸 배웠는데 혼자 알 수는 없잖아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괜찮아? 잘 지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아무도 안 물어봐줘요. 저 주로 뒤에 계신 분들 안 괜찮거든요. 누가 가서 좀 물어봐 주세요. 우리 뒤에 간사님들 가가지고 좀 괜찮으세요? 잘 지내세요?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앞으로요, 우리 청춘에서 이렇게 좀 인사하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서로 지나가면서 괜찮아요? 잘 지내요? 라고 물어보고 괜찮아? 잘 지내라고 인사하는 그런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데 정말 그냥 말씀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주부에 나와 있듯이 세례 요한에게 배우다입니다. 세례 요한 하면 우리는 뭐야 너무 잘 알잖아. 세례 요한 광야에서 뭐 외치는 자의 소리 뭐 이런 것들 알고 있고요. 약대 털옷을 뭐 입고 있었고 이상한 거 먹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에게서 도대체 뭘 배우고자 하느냐 한번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누가복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은요,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습니다. 이 누가가 의사 아니에요. 그럴 리도 아니에요, 진짜. 제가 설마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제가 이게 개그 감성이 떨어져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냥 누가 썼다는 아는 또 뭐예요? 이제 뒤늦게 아니에요. 저보다 더 떨어지시는데 여러분 누가가 쓴 거인데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인데 누가복음만 쓴 게 아니라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보시면 좋아요. 사도행전을 사도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장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누가 썼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수신인은요, 데오빌로 가카라고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편지,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게 수신인이 별도로 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없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가 썼는지도 나왔죠. 그 다음에 누가 받는지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이 한 사람에게 쓴 걸로 되어 있어요. 데오빌로 가카라고 그 호칭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데오스와 필로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뜻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보니까 유대인 아니라 이방인이다. 그리고 가카라는 걸 보니까 굉장히 지위가 높은 로마 군인이라든지 정치가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누군지 잘 모르지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겠나. 그래서 누가와 함께, 누가도 근데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누가와 함께 뭔가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에게 편지를 쓰는데 정말 상세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알려주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정말 방대한 분량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할 때에 짧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은 길어요. 그리고 상세하게 진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특징에 있죠. 상세하게 진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영화인데 아주 고전이죠. 그 영화가 누가복음을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릴 때면 늘 누가복음에 있는 기록, 왜냐하면 가장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록들을 가지고 와서 영화나 뭐 소설로 만들곤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할 때에 우리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었다라고 배웠는데, 이 누가복음은 쓴 사람도 받는 사람도 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복음으로 쓰여져서 실제로 그 문체 자체가요 로마력에 의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 이게 조금 바꿔놓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일부러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들의 용어를 써놨다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그것을 또 번역까지 해놓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누가복음에.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세례 요한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세례 요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게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 부분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3장에 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여러분 굉장히 이거요 도로공사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골짜기가 메워지는 거예요. 푹 파인 데가 메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이 깎이는 겁니다.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길을 닦는 거죠. 길을 닦아서 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 다음에 나온 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구세주가 오시는데 그 길을 닦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게 뭐냐면 로마의 도로였습니다. 로마의 도로가 너무나 잘 닦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타고 사도들이 어디든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딘지 갈 때에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평탄하게 닦여져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너무나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나라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로가 정리되어 있고 해외로 나가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낯선 길도요, 우리는 내비게이션과 렌트카만 있으면 어디든지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듯이 우리가 복음을 실어 나르는 데 있어서도 평탄하게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그 작업을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 사람들도요, 엘리야가 다시 왔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자, 세례 요한한테 뭘 배울 것이냐? 첫 번째 배움은 이겁니다. 진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선포예요. 자, 이 사람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아까 그 뭐 산을 깎고요, 골짜기를 메우는 그 일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 실제 그걸 한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식의 작업을 통해서 이 사람은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우고 굳은 길을 폈는가? 자, 진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선포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걸 보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게 뭐냐면 욕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개새끼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너무 자연스러웠나요? 어색해야 되는데 이런 거. 야, 이 개새끼야. 어색하죠. 제가 욕을 못 합니다. 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가 그렇죠. 그 개자식 이거 너무 또 이런 거예요. 예. 제가 여러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젯밤 연습했어요. 제가 원래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게 그 정도로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니네는 복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세례 받고 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복 받고 아유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는 복 받을 자격이 없어. 니네는 복 받으면 안 돼. 누가 니네더러 복 받으러 가래? 복 받으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왜 그랬느냐? 우리 지금 누가복음에는요, 그냥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위로 조금 올라가면 3장 1절 시작하는 바로 위에 세례 요한의 전파라는 제목과 함께 마 3장 1, 12, 막 1장 1에서 B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에서 12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표기해 주는 거예요. 예, 모르신 분들 계실까 봐 제가 알려드립니다. 근데 거기를 보니까 이 무리가 누군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무리는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 당시에 사두개인, 이제 그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 뭔가 좀 더 갖췄다고 하는 사람들, 뭔가 스승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 경건하다라는 얘기를 듣는 사람들, 스스로 내가 경건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옷도 뭔가 특별하게 입고 있고 뭔가 성전에서 좀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왔을 때 한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냥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서민들, 그렇죠? 별 지위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 아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는요, 다 환영하면서 세례를 줍니다.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돌아갑니다. 아, 이제 내 죄가 사해졌구나. 난 다시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더러 회개하고 복 받으라고 얘기했냐 이거예요. 니네는 그럴 자격 없다라는 겁니다. 썩거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내용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뭐 이 사람들 다 히브리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들, 뭐 조상, 그 후예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우리는 바리새인들인데, 나중에 바리새인이 뭔지는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두개인들인데, 우리가 제사장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요,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마치 그 신앙을 잘 전수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우리는 특별한 사람, 그 가운데서 또 특별한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니네 특별하지 않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좋아. 그러면 하나님은 이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거야. 니네 필요 없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따위로 살아서는 그건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라고 하는 겁니다. 니네 믿음 잘 계승한 거 아니야. 율법 잘 계승하고 있지 않아라고 그냥 단칼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척하지 말고 그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길을 닦기 위해서는 이 길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 길로 누가 올 것인가, 무엇을 위해 닦아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고속도로를 닦으려면 또는 뭐 지방도로를 닦으려면 뭐 어떻든지.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알았던 건 뭐냐?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준비하는 길을 닦았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잘못 알고 있는, 왜곡되게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한다? 그럼 안전하니만 못하는 거죠. 잘못 전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의 진면목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해만 하고 끝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길을 닦는 겁니다. 이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포해서 이런 분이 올 겁니다, 이런 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겁니다라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지상대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걸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에 있는 그 글들을 통해서 또는요 광야에서 그 생활을 하면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들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성령으로 충만해서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요,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욕을 할 정도로. 니네는 아니야라고 그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백도 없는 이 세례 요한이 전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담대하게. 그리고요, 세례를 또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확신에 찬 행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벌써 이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 성경책 한번 보세요. 두께가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요거 남은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더 많이 안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누군가 앞에 섰을 때에 그래도 여러분이 아는 거 얘기하려고 저 입을 열려고 강하고 담대하게 뭔가 뻗치실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그러지 않겠죠. 누가 물어볼까 봐 오히려 이제 숨겠죠. 진리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려면 지상대 명령을 감당하시려면 세례 요한처럼 정확한 이해 그리고 그 이해된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선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먼저 따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배움은 뭐냐? 진리를 적용하는 법입니다. 자, 정확하게 이해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적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이 잘못된 적용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좋은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진리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전달하는 방식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적용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자, 그 욕을 들은 무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물어봐요. 그때 세례 요한이 주는 이제 답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죠.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즉 나눠주라는 겁니다. 먹을 게 2개 있냐? 그럼 하나는 나눠줘.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너무나 간단한 걸 이 욕 듣는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사는 거죠. 이게 맞다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리들에 대해서는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때 당시 그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죠. 이 세리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세리들은요 부가된 것 외에도 거뒀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로마가 5% 거두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 걷어가지고 5% 로마 주고 5%는 지가 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 세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이 나옵니다. 군인들이 나와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으로 오히려 사람들에게서 돈을 강탈합니다. 또는요 그들의 생명 또는요 그들의 육체를 강탈하기도 하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르되 사람에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인으로서 받는 봉급이 있을 겁니다. 근데 군인은요 힘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받는 봉급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가지고 옛날 그 부패 경찰들이 많이 그렇게 했고 그런 영화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비단 군인에게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이건요 유치원에서 가르칠 만한 내용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종교 지도자였다고 하는 사람들,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좀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은 다른가 봅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너무나 간단한 것을 아무렇게나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건요 우리 모든 삶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회사를 다닙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자재과에 다녀요. 자식과를 다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전 뇌물 같은 게 들어옵니다. 아, 우리 회사 거 좀 써달라고 막 얘기를 해요. 자, 당연히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내가 받는 급료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손이 가는 거죠. 그래 기왕에 어쨌든 뭔가 하나를 써야 되는데 나한테 좀 더 잘해주는 거, 나한테 봉투라도 하나 넣어주는 거 쓰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에게 진리를 적용하는 법을 배우자고 얘기를 하냐면요 진리를 선포해야 될 사람들,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그 진리를 자기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진리를 받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아요. 그 진리를 받는 사람이 온전하게 거부감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받는 사람은 뭘 보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말한 진리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리를 자기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걸 보고 저 진리가 진짜이냐 가짜이냐를 판가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에 적용은 하지 않고 또는요 엉뚱하게 적용하면서 그 진리를 선포한다? 받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역겹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식이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냥 권하는 게 아니라 또 권력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너 예수 믿어, 너 교회가, 넌 내 부하니까 교회가, 넌 내 아들이니까 교회가 강요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과 같이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안 지켜. 맨날 부도덕하게 해. 근데 그걸 받아요. 그럼 이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교회 가긴 가겠죠. 가면서 뭐라고 할까요? 욕하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네. 권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긴 가겠지만, 엄마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긴 가겠지만 그 교회가 좋을까요? 아니요, 싫을 겁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들어오지 않아요. 왜요? 나를 여기에 보낸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적용해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성애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요즘에 이 동성애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이 동성애 문제를 사용합니다. 마치 제가 예전에 한때 잠깐 대다수 착했지만 잠깐 못됐을 시절에 그때 우리 반에서 제일 작고 군인 목사가 되려고 했던 그 아이를 야자 시간에 제 옆자리에 앉혀놓고 어려운 질문을 했었던, 그때 저는 이제 선악과 관련된 질문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뭐하러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그럼 걔는 말도 못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넌 가짜야 이러면서 저는 이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가식 덩어리 막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네가 목사가 된다고 막 이런 얘기. 잠깐 못됐을 때였어요. 근데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요 우리 선량한 크리스찬들을 이 조금 못되신 분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요. 뭐 가지고요? 동성애 가지고 합니다. 이제 만났다 이거죠. 아하, 이건 사회적인 이슈잖아요. 사회적으로 뭔가, 문화적으로 뭔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도 몸을 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 뭐 후배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뭐 이렇게 다 이제 집적됩니다. 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왜 동성애를 기독교인들은 반대하냐 이거예요. 근데 동성애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건 동성애자를 또 왜 핍박하냐 그래요. 그 사람들 불쌍한데 소수자인데 왜 이 큰 거대 집단인 기독교가 왜 그 사람들 좀 우리도 좀 기펴고 살자 그러는데 그거 못하게 그냥 겨우 그 사람들 시위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퍼레이드를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맞불 작전한다고 또 뭐 반대 시위하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도 좀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겠냐.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그 사람들 막 핍박하고 동성애는 죄라 그러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니네가 무슨 사랑이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조금 배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실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안 믿는 사람이 내가 잘은 모르지만 내가 아는 예수라면 그렇게 안 할 거야. 너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어.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교황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제로 이제 개종시키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은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한다, 존중한다, 뭐 강제로 개종시키지 않겠다. 그럼 이제 화살이 또 어디로 올까요? 또 기독교로 오는 거예요. 왜 가톨릭의 교황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다른 종교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개종시키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착잡하죠? 그리고 또 하나, 아닌데 그거는 뭔가 아닌데 근데 또 뭐예요? 뭐라고 답을 해야 되지? 또 할 말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청년들의 아마 고민일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배운 걸 적용을 해본다면요, 우리는 정확하게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동성애가 왜 성경적으로 죄인지를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인 겁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뭐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래야 되나요? 아니라는 건 우리도 알아요, 그렇죠?
동성애자가 지난다고 해서 야 독사 이 자식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러실 분 아무도 없어요. 나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세상은 기독교인들어 니네 왜 그렇게 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다수라고요? 아니요.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기독교는 다수가 아닌데요.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다수라고요? 힘이 있다고요? 기독교 아무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 관련해서 리서치를 하면요, 기독교 인구가 지금 현재 많을 때 우리 뭐라 그랬어요? 4분의 1이라 그랬잖아요. 25%라 그랬어요. 무신론자가 거의 50%예요. 반 이상이 거의 무신론자입니다. 종교 없음. 그다음에 종교 있음에 있어서 메이저가 나오는데 그 메이저 가운데 불교 조금 20% 미만이었고, 그다음에 기독교, 가톨릭 해가지고 사실은 한 40% 이상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기독교가 다수라고 하지만 사실은 또 거의 절반 이상은 또 가톨릭이에요. 그럼 현재 개신교라고 불리는 인원수는요, 현재 너무나 급감해가지고 20%대 이하입니다. 10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캠퍼스에는 몇 프로일 것 같아요? 3%입니다. 3%. 캠퍼스 전체 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나 교회 매주마다 가는 기독교인입니다. 적은 사람이 3%밖에 안 됩니다. 그 가운데도 4주를 다 나간다, 한 달에 한 주만 나간다, 이런 것도 따져보면 또 줄어들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실정인데 다수라고요? 아닙니다. 다수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우리가 다수 아니라는 것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욕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동성애자라고 해서 우리가 핍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권리로 핍박을 해요?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질문을 할까요? 왜 기독교가 다수고 힘세고 왜 그런 기독교가 핍박한다라고 질문을 할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크리스찬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 만나보면요, 다 옛날에 받은 상처가 있어요. 무신론자들도요, 만나보면, 그래서 특히나 교회 다니다가 무신론자 된 사람들 만나보면요, 상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강요, 본인이 살면서 강요하면 그건요, 그 밑에서 깨갱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서 강요하면 그 사람의 강요를 받은 사람은요,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폄하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니네 왜 그래? 왜 이렇게 상처 줬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인 상처, 예를 들어서 집안에 아무도 안 믿는데 믿는 삼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삼촌이 돈을 떼먹네. 기가 막히죠?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명절 때마다 아주 나쁘끄러워요. 회사에서 다들 별로 안 믿는데 참 믿는다고 막 난리치는, 회사에서 막 전도하고 하는 과장이 있어요. 그 과장이 제일 재수없네. 여러분 이런 것들 정말, 웃는 분들은 아마 겪으셔서 그런가? 본인이 그 과장인가? 뭐 어쨌든 여러분이 비일비재하게 듣습니다. 그런 걸 보다 보면, 그런 걸 맞다 보면 이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기독교 자체가 싫은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불교에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들 그냥 욕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나랑 별 상관없어요. 그 사람 불교 다닌다고 해서 나한테 뭐 해코지한 것도 없고 욕 안 해요. 그러나 불교에 다녔던 집안의 누군가가 여러분의 돈을 뜯어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불교 자체를 그냥 싸잡아서 우리는 욕을 할 겁니다. 그 사람이 말이야 절에 다니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하여튼 절에 다니는 것들은 뭐 이런 녹화되죠. 이거 다 지워주세요. 불교에 심취하신 분들은 말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불교 자체 뭘 안다고 욕하겠어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자체를 뭘 안다고 욕하겠어요? 몰라요. 정말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안다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면 그 사람들은 그 주님의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전달하는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못 닦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닦아내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요, 그 당한 상처 때문에 더 폄하해버리는 거예요. 상처는요, 개인적으로만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광주, 뭐 5.18, 4.19 뭐 이런 것도 우리나라도 시대적으로 많이 겪었잖아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일제치하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6.25를 겪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고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어요. 그 시대에 안 살아보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인 상처가 있어요. 제가 진주라는 곳에 우리가 이제 그 아우리치를 갔기 때문에 거기를 갔었잖아요.
진주에 가서 거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와 진주 사람들 너무 강팍하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울 정도라는 겁니다. 이분도 경상도 분이에요. 경상북도 분인데 이분이 경상남도 진주에 가보니까 와 이 사람들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강팍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진주 남강에 가보고 그 이유를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주 사람들이요 일제가 아니죠 조선 시대에 외적이 침략을 했을 때 거기서 10,000명이 집단 자살을 했답니다. 진주성이 함락될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뭐 계백처럼 자기 뭐 일가 가족 이런 게 아니고요. 10,000명이라는 사람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고립되어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포로되지 말고 다 같이 죽자 그래서 10,000명이 동시에 죽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웬만한 마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그만큼 마음이 강팍했던 사람들, 그들의 자손들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면서 아마 그 강팍함이 전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학자들은 일리가 있다고 합니다. 같은 문화를 겪은 사람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흑인들, 그렇죠? 상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청소년들만의 상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처라는 건 꼭 내가 개인적으로 직접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었던 그런 뭐 장로인 삼촌에게 뭐 돈을 뜯기 이런 거 없어도 그냥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상처들이 돌고 돌면서 내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상처가요 그냥 나한테도 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저들의 저 마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상처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받아서 상처받은 경우,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이런 시대에 살아서 기독교가 정말 빛을 발하지 못하는 개독교 소리 듣는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랑 큰 상관없지만 그냥 상처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에 대한 상처로 기독교를 폄하하는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질문이 아니죠, 따지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이론적인 설명만 하면 될까요? 논리로 싸우면 될까요? 무조건 그냥 선포만 하면 될까요? 그건 죄야 그 얘기만 하면 될까요? 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은요 왜곡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사랑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랑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 지금 상처받았구나, 지금 나한테 이렇게 따지는 거 보니까 뭔가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아까 우리 처음 봤던 질문 기억나시나요? 괜찮아? 잘 지내라는 거. 그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죠. 혹시 기독교인에게 당한 적 있으십니까? 뭐 이런 거 있죠. 과장님, 저 혹시 뭐 주변에 뭐 안 좋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좀 힘든 적 있으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실제적 구체적으로 들이대면요, 이 사람들 나와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우리 집안에 뭐 누가 뭐 얘기하면서 이런 풀려 갈 겁니다. 그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과를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요. 저는 그런 분들 앞에서 목사로서 내가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제가 목사가 아니었을 때는 제가 신학생으로서 미안합니다 얘기도 한 적도 있었고, 같은 크리스찬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았다라면, 내가 잘 살았다라면, 나 한 영혼이 잘 살았다라면, 그러면 아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요 거부감 없이 선입견 없고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접근해 보십시오. 따지는 말요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진짜 질문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궁금한 거. 그때부터는요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배워야 될 점입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진리, 우리가 닫고자 하는 그 길, 그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선포하고자 한다면 그 진리를 내 삶에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먼저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줄 때 그 길은 정말 잘 닦일 것이고, 주님께서 그 길 위에서 마음껏 주님의 진리를 직접 그들에게 전해 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은 참으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누가 듣나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주는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복음인지 전하는 것까지는,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내가 그걸 살아내는 건 신경을 잘 못 썼습니다. 하나하나 점검해 간다라면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살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잘 못했습니다. 그냥 연약하니까, 그냥 죄인이니까 라고 핑계대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입각해서 이제 우리의 삶에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정말 제대로 길을 닦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의 진리를 명확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에 적용이 되었고 어떤 부분에 적용이 안 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잘 적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통로로서 주님 정말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상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찬양하듯이 그 찬양의 가사대로, 또 내가 말하듯이 내가 선포하는, 전달하는 그 진리대로 내가 살길 원하네. 내 삶의 한 절이라도, 내 삶의 한 순간이라도, 바로 오늘이라도 그렇게 살길 원하네. 여러분, 우리 그 마음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는 쉽습니다. 유치원 때 다 배운 거예요. 정직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긍휼의 마음으로 나누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주신 그 한 영혼 사랑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간단한 안부 인사만으로도 그 한 영혼 사랑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그 사랑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내가 복음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복음이 살아나게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나게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정직하며, 참으로 성실하며, 참으로 진실하며, 참으로 진실하며, 참으로 선하며, 참으로 거짓되지 아니하고, 참으로 악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충성되며, 참으로 사랑이 넘치며, 긍휼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삶이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그의 삼천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큰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해주는 사람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한마디 말이 그들을 살려주는 것이라. 나의 한마디 말이 그들을 치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고 하나님 낮은 분성이여 주님의 마음에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과 부르는 데 마음을 쌓을 수 있는 주여 위로의 빛 소망의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와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넘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품고 분노를 흘리며 충성하며 주의 마음을 우리 주님을 오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의 영상이 하나님 우리에게 맞추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내 마음에 성경을 남기고 주시옵소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선지하여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가 말하는 그 동일하게 뭔가 작은 자리라도 하나님을 감기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감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하나님의 성부하는 은혜가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하시옵소서. 내가 말하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노래하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이 그들에게 편지가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을 정말 준비하는 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죄 많은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덮으시고 오늘도 싸매시고 오늘도 고치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다시 우리에게 주님의 편지 써내려가 주시옵소서. 오늘 쓰신 그 편지가 되어서 우리 내일 또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학교로 나아갑니다. 또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상처받은 영혼들, 기독교인들에게 상처받고 교회에 상처받고 기독교에 상처받은 그 사람들, 그 아픈 마음 주님 싸매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춘을 사랑하셔서 무엇이 진리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고, 어떻게 우리가 청년의 때에 튜닝되어야 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정말 열심히 주님 앞에 튜닝되어져서 참으로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결단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세례 요한이 준 그 가르침대로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청춘의 모든 공동체와 또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